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성탄절 되면은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봅니다만은 이 시간 성탄절 세 번째 시간 우리가 12장 5절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5절 12장 5절 내 여자가 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탄절의 그 기원이 창세기 3장 그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싸움.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에 대한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여자 하면은 결혼한 여자 또 안 한 여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들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뻗어와 꿀을 먹으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도성인신하여서 33년 생애 동안에 육신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시고 올려가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오늘날까지 은혜시대 2000년 동안에 영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전 5장에서 호련히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도 주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재림하시는 주님, 영체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 신부된 자들이 또한 영체로서 들림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진짜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라. 15절이 참 성탄절 중에서도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도 귀하지만은 이제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다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강림하셔서 악을 버리며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할 때 선을 택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막 심판해 주러 이제 오실 이제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을 버리러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악의 세력을 싹 심판해 버리고 나면은 이제 버드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5절은 창세기 3장,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의 완성이다. 그 말씀을 완전케 하는 역사이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여자 후손의 승리와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회복.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들이 승리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생육번성 충만해서 천국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3장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저주받은 오늘 같은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이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난 아들, 이 철장 건설을 받은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과정이다. 그래 이제 임마누엘 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초림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영원구원을 주신 이 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이제 이사야 7장 14절과 같이 처녀와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철장건세 받은 아들이 나서 악의 세력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이 이사야 7장 15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은 창세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의 예언의 말씀의 완성, 성취가 되는 말씀이다.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를 입은 여자와 교회, 또 여자의 후손 베나 성도의 건세, 여자 후손의 승리와 천년왕국.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자가 왜 교회냐, 지난 시간들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후손이 예언됐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 몸의 날, 또 이사야 54장에서 남편 없는 자의 후손이 심히 남편 있는 자의 후손보다도 번창게 창대케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아내. 그래서 여자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와 교회 예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5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완전한 빛의 교회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5절과 같은 교회로서 철장 권세 받는 아들을 낳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 처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을 낳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무엇이냐? 이것이 참 지금 교회가 많이 혼선되어 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마리아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그리 말씀들을 해요.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육적 이스라엘이다. 또는 마리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여자가 육적 이스라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1절로 2절에서 이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왜 교회이냐 우리가 분명히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이적 중에 이적이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을 바로 아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적의 종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3년여 정도 전도 생활을 하실 때에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 아이가 말씀과 이적으로 권능으로서 충성된 정인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실 때 보면은 그 이적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지요. 지금도 성령님이 권능으로. 그런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표적 증거 예언들이 나타나는 은사 역사가 있지만은 이적이 있지만은 이 기독교 종말의 가장 큰 이적이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큰 이적이 뭐냐? 그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이적에 대해서 참으로 바로 알아야 되죠. 이거 잘못 알면은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영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큰 이적을 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게 뭡니까? 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하셨죠. 시편에서.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여기 다른 천사가 마지막 때의 동방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여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 탈 자들의 그 예표적인 역사이죠. 그 얼굴이 해와 같다. 이것은 이 다른 천사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흠없이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빛의 사명자, 빛의 사명자. 이 사명자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요, 얼굴이 하같이 빛나는 종이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종이요, 11장에도 두 정인이 1260일 예언할 종이요, 비나 성천할 종이다. 완전한 빛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좀 초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은혜시대 복음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때는 이 종들을 통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해놓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종들을 통해서 전할 것이기 때문에 짝이 없이 빠진 것이 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다 증거해 놓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가감없이 전하고 빠짐없이 예언해 놓으시고, 그러므로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입은 교회,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과 같은 성도들이죠. 달,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땅이 아닌 성결한 거룩한 성도들로 뭉쳐진 교회, 성도들의 권세로 뭉쳐진 교회, 완전한 성도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를 서거래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금등대, 순금등대.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촛대 교회. 순금등대라는 것은 순금, 정금 하나도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빛의 교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완전한 빛을 발한, 그림자가 어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받드는 성도들도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생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 그런 성도들로 뭉쳐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잖아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건 12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 12사도들의 신앙 노선에 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노선하면 두 가지죠. 사도들의 신앙 노선은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 사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에서 자 먼저 2장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대반 집사님,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들 쭉 나와가지고 또 대를 이어서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신 영혼구원, 예수천당, 중생천국, 이 천국 복음,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이 2000년 동안 쭉 생명의 빛을 전하는 낮 하루지, 하루 낮.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사도 요한에 머물러둔 사명, 사도 요한에 머물러둔 사명,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면류관을 받게 될 사명자,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순교 노선, 순교자의 신앙 노선. 그러므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사도들의 그 신앙 노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의 정로로 잘 가야 된다. 그것이 베드로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신 강림, 동정녀 탄생, 이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계시록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여러분 1260일 애언할 때 딱딱 청량해가지고 종들을 청량해가지고 정인을 삼아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똑같이 가감없이 전가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신앙,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 노선을 가는 자들이 면류관을 쓰게 된다.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역사. 참 여러분 해산수고도 그 참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비교할 때 마치 바울 사도께서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말씀을 딱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이사야 42장 때를 모르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하실 때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 3시대를 구분해서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철새들은 다 시대를 구분해서 오고 가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에레미야서에 통해서.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복받는 해산수고, 저주받아 죽는다고 해산수고 있습니다. 복받는 해산수고 중에서도 1260일 예언하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해산수고 최고의 복 있는 사명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시록 7장에서 영육 구원받아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될 영육 구원받을 사명자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두 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4만 4천. 그 중에서도 7절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로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하는 먼저 나오는 선구적인 사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쭉 14만 4천 번까지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구적인 사명자로 쓰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종족으로만 들어가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낙원 가는 것도 감사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세상에 죽지 않고 영육 구원받아 새시대 천년왕국 가지요. 그 중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14만 4천 베나성도로 들어가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선구적인 사명자로 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 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해산수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선구적인 사명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사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역사 일어나기 전에 해산 수고를 다한 사람들이 역사 받아가지고 아들이 되고 아들 낳아가지고 철장거대 받은 아들이 되어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1260일 쫙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해산수고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13만 4천으로 세움을 받죠. 역사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해산수고를 하게 되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천년왕국에도 왕권의 영광, 무궁세계에도 영원한 왕권,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 영광을 위해서 해산수고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고 해산수고하는 사람 참 불행이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잘 전해가지고 복받으라고 전에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떨어질 때에 그들이 놀라움에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그 얼굴은 불꽃과 같으리로다. 이사야 66장 6절에서도 말씀에 뜨는 자들을 저희 형제가 쫓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 쫓아낸 교회에서 헌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헌하는 소리가 난다. 그 헌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뜨는 자들을 쫓아낸 그 성읍, 그 교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고, 죽는다고 떠드는 소리. 우리는 산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한다고 할렐루야 떠드는 소리. 그러므로 이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은 5절과 같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과연 이 여자가 누구겠느냐? 해를 입었다. 완전한 말씀의 빛, 가감없이 완전한 말씀의 빛을 입었다. 마리아가 완전한 인격입니까? 마리아 이후에도 그 동생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 역사입니까? 육적 구약 시대 육적 이스라엘은 전부 다 예표잖아, 예표.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런 완전한 빛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지만은,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 그러면 여자는 교회다. 그 전제 하에서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 1절로 2절의 여자를 보면은, 교회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이와 같이 해를 입어야 된다. 완전한 빛, 완전한 빛의 역사를 바라는 교회. 이 빛도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빛이 있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주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여기 계시록 12장의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이 빛은 세계적으로 복음운동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 세계적인 복음운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회가 부패할 때에 완전한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교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로서 완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 이 기독교 종말에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나올 때 저 북방 짐승 정권은 무신론, 유물론, 에서의 계통, 짐승의 정권,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도 중공도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들에게 참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침투시켜 가지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진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사람의 지식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미혹의 허감 시대에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의 빛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이제 참 이것은 이사야 60장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때에 말씀의 빛을 발하는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이 여자의 특징 네 가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의 신앙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무슨 건세를, 철장의 건세를 받고 나왔다. 철장의 건세를 가졌다. 그 말씀이죠.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서 이제 이 여자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 기독교의 승리가 두 번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승리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교회의 승리. 십자가 승리는 진짜 처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기독교 승리가 두 번 있다는 거. 계시록 몇 장에 했습니까? 6장 2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는 반드시 두 번 승리가 있는데 첫 번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하신 것이 승리고,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시대 교회는 순교하는 것이 승리예요. 순교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또 죽으러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 그 중에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이사야 7장의 여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니다. 마리아는 아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셨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마리아 처녀와 같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정결케 받아서 몸에까지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할 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잖아요. 이러한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 그것이 이제 재림하실 때 처녀와 같은 교회,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은 초림주, 15절에 그가 한 그 아들은 재림하실,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나신 그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실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흠과 티가 없는 교회, 흠과 티가 없는 사명자 종족들을 데리고 새 시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이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죠. 여기 여자 후손 비나 성도가 받을 건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세 두 가지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건세,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철장 건세는 이걸 5절에서 보고 예수님이 철장 건세 받았다, 그렇게. 물론 예수님도 철장 건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 철장 건세 받는다는 것이 어딥니까?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철장의 건세를 주리니 질그릇 부수듯이 저 부수는 승리가, 역사가 있는 건세인데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철장 건세를 받으시고 또 그 철장 건세를 이기는 자와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 말을 지키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철장을 건세를 준다. 그래도 이 말이죠. 이 철장 건세, 질그릇 부수듯 하리라. 철장 건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는, 그 토기장이가 질그릇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싹 부숴버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정도의 건세를 받아야 저 허락받고 난 마지막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로 썰고 내놓은 북방 짐승의 정권, 교권의 세력, 질그릇 부서지니 까부수는 승리가 있게 됩니다. 철장건세 받은 자가, 이 철장건세 받은 자가, 건세가 이사야 11장에서는 그 7영의 역사를 받은 자들에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해버리는, 거기 이사야 1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종말의 7역사, 은혜시대 7영의 역사가 아니고 종말의 7영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겠다, 심판하는 건세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6절에서도 두 증인이 나와서 역사할 때 대적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할 때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철장 건세, 여러분, 이 철장 건세만이 짐승의 정권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건세는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율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철장 건세는 반드시 계시록과 선지자를 통해서 철장 건세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귀 건세. 계시록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짐승에게 주지요. 그 짐승이 또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제 거짓 선지에게 주지요. 바빌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구약시대에도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세력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두 세력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종말에도 참된 이스라엘 교회를 해하는 북방 짐승 정권, 교권 두 세력이 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싹 망해버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가 창과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해하러 왔을 때에 목에까지 미치고 예루살렘만 놔두고 전부 다 함락되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의 하룻밤 기도로 싹 아수르를 멸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게을로 걸거 예물을 가져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물어보지도 않고 감격해서, 여러분 선물인지 뇌물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뇌물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왕이 무슨 일입니까? 예, 바벨론 사신이 걸거 예물을 가지고 내가 감격스러워서 막 다 보여줬습니다. 어이구 왕이요, 당신이 보여준 거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당신의 자손들이 황관으로 바벨론 왕의 황관이 되고, 그리고 딱 예언이 나와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 때 싹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래 됐죠. 오늘날 참으로 이 계울자들에 의해서 북방 세력, 저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는 교회가 피해를 당치 않아요. 오늘날 북방 세력은 하나님이 3분의 1까지만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정말을 통해서 쫙 3분의 1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금정말이 사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구약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계울자들에 의해서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교회가 망하게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후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많은 교회들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된 거예요. 성경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자가를 먹이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해달라, 케이크 만들어달라,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은 벌금 두드리 맞고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이 계울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종말에 교회가 망하게 되는 사상전쟁. 그래 지금 참 우리나라에 이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가 막 싸우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추운 날씨에 막 이렇게 이제 싸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시위하고 하는데, 그것으로서 이 게을로 침대에 들어오는 바벨 세력, 바벨 내 세력을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느냐, 그거는 팍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울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바벨론의 계울자들의 세력을, 또 저 북방 짐승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건세는 철장건세. 철장건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해를 입은 여자, 발 아래 달과 같은 성들이 있고 12 사도들의 신앙 노선,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노선에 서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다한 그런 교회에서 철장 건세 받은 아들을 낳게 될 때에 철장을 가지고 짐승의 정권도 계울자의 교권도 완전히 질그릇 부두듯이 쳐부수고 승리하게 된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재림하실 주님의 그 모습, 우리
14절, 계시록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들이잖아요. 예수님 11절에서는 백마와 탄 자에 그 충진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11절은 예수님이시고 14절은 백마 탄 군대다. 19절로 21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여러분, 짐승과 미혹하던 게을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에서 불못에 던집니까? 백마탄 군대, 기독교 2차 백마 군대, 기독교 2차 백마 군대에 의해서 이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무엇입니까? 12장 5절에서 여자에게서 난 아들, 철장건세 받은 아들, 이 아들이 1260일 예언하고 쫙 들림받았다가 14장에서 지상 강림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19장에서 다시 말씀하실 때에 백마탄 예수님이 쫙 그 좌우에 백마탄 군대가 쫙 내려오면서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과 같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소탕 작전을 벌리는 것이 19장의 말씀이다. 오늘 제목의 말씀, 여자 후손의 승리와 에덴 회복. 이렇게 여자 후손이 승리하고 나면은 비로소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은 우리가 거의 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겁니다. 천년왕국은. 첫째, 의로 통치한다. 그 이사야 32장의 어려운 통치지요. 어려운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님.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성도, 변화성도,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희생한 그런 성도들이 통치하는 새 시대. 정말 어려운 통치, 어려운 통치. 그 다음에 둘째는 복된 생활을 한다. 자, 이사야 35장에서 땅이 저주받았는데 에덴 동산 회복되면 땅이 회복돼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악한 짐승들도 싹 없어지고 선해지고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가 솔직한 풀을 먹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받는 완전한 해방, 복된 생활.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진다. 악인들 싹 심판해버렸죠. 천사가 마귀를 잡아 가두어버렸죠.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죠. 슬픔, 괴로움, 고통, 죽음 없는 해산의 수고도 없어요. 해산 수고 왜 왔습니까? 죗값으로 왔죠. 해산 수고 없죠. 양육 수고 없죠. 절로 서로 경쟁적으로 자손을 많이 낳을 거예요. 그때는 1000년 동안 이것이 진짜 구약시대 하늘별 바다가 모래같이 창대게 되었지만은 진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4번째는 자연계의 변천. 추워서 얼어 죽고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죽고 태풍에 홍수로 죽고
이런 천재지변이 없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속에서 아모스 9장처럼 거두는 자 뒤에 또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1년 내내 씨 뿌리고 거두는 역사.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인하여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이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마는 이제는 그 구유에 나신 겸손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귀하지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자와 같은, 처녀와 같은 흠없는 교회로서 철장건세 받은 아들을 낳아서 달과 같은 성도들로 또 사도들의 신앙 노선에서 해산의 수고를 대해서 철장건세 받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14만 4천을 쫙 낳아가지고 철장의 건세로 짐승의 정권과 겨울자의 거짓 선지의 교권을 질거려 부수듯이 부숴버리고 완전히 멸공질로 심판해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 충만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천국에서 살 사람의 수를 채우는 이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은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처녀와 같은 흠과 티가 없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재림 예수를 영접할 변화성도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꼭 섬기는 제단이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거기서 철장 건세 받는 아들이 쫙 나오는 이러한 사명자들을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